오늘 성경은 신약 성경의 아주 핵심을 꿰뚫는 그런 말씀인데, 기독교인이면 누가 이 말씀 몰라요? 다 아시죠? 다 압니다. 그런데도 또 말해야 한다면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죠. 한 목회와 신학 잡지사가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과 또 달라스 willard 두 목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때 그 두 분 중에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역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늘 강조되어 왔는데, 이러한 전통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혹은 신학적인 이유로 약 한 200년 전부터 맥이 끊겼습니다. 우리는 이 끊어진 기독교 전통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기독교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그리 정의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오늘날에는 이 교회나 신학계에서 이거를 영성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주장을 하고 말로 바꿔 표현을 하면서 무슨 새로운 것인 양 말을 하지만,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겁니다. 경상도 말로 가다. 그겁니다. 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일까요? 어느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오늘 저는 부임한 건 아니고요. 근데 그 부임 예배에서 아주 멋진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제목이 사랑하시오. 근데 너무나 평범한 그런 설교이지만 이 교인들은 새 목사님의 설교에 아주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 우리 정말 목사님을 잘 모셔왔구나. 그러면서 서로 칭찬을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와서 참 우리가 잘했어. 서로 자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부임 예배 때 하셨던 설교 본문 그 제목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아주 똑같은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회중석에 앉아있던 이 교인들이 고개를 갸우뚱한 거죠. 아니, 지난 주일에 한 설교 또 하네. 조금 회중석이 술렁대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그 회중석에 앉은 한 분이 옆 사람에게 아마 이사하고 짐 정리며 바빠서 정신이 없었을 거야. 이해를 하시오. 그러니까 그 옆으로 말이 쫙 돌아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하, 목사님이 이렇게 바쁘셔서 했던 설교 또 하셨구나. 그런데 세 번째 주일에도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 토시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만약 제가 우리 교회에 3번 와서 똑같은 설교를 3번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카톡에 불이 날 겁니다. 문자 메시지로 도배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중에 한 용감하고 당돌한 교인이 목사님에게 아주 당돌하게, 목사님, 언제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집사님, 당신이 이 말씀을 당신 삶 속에 적용을 할 때, 그때 내가 다른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한 몇 년까지는 기독교가 부흥의 일로의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지금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남미가 한참 일어났는데 남미도 지금은 아닙니다. 유럽은 다 꺼졌습니다. 버블이 다 꺼졌습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기독교인의 삶일까요? 왜 버블이 꺼지고 왜 부흥이 안 되고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원인은 다 나와 있습니다. 원인은 다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책이 빈약한 형편이 있습니다. 이 무엇이 기독교인의 삶일까 할 때,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닮는 것일까요? 여러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닮을까요? 같이 살아가면 닮는 겁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 데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저는 이 앞에 있고 제 아내는 저 뒤에 있어서 그렇지, 나란히 세워놓고 보면 어딘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돌아다니게 사람들 만나면 또 당신들은 참 많이 닮았다고. 근데 이게 같이 살면, 오래 살면 여러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안 닮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닮는다라고 하는 건 뭔가 찌그락찌그락 문제가 많은 것. 이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고 얘기를 하죠. 말하는 것도 닮고요. 그 다음에 전화를 해보면 이게 아버지인가 아들인가 혼돈할 정도로 음성도 아버지를 닮어. 음성도 닮고, 걸음걸이도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걷는 게 아들도 그렇게 걷더라고요. 걸음걸이도 그렇고, 먹는 것도요, 식성도 다 같이 오래 살아서 그렇습니다. 늘 쳐다보고,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마무리할 때 제 아내가 슬쩍 지나가면서 제목을 보더니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닮으려면 자꾸 보고 또 보고. 이게 뭐 드라마 제목 같네요. 보고 또 보고. 그래야 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언지를 주는 것을 듣고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기독교인의 삶은 결국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늘 그분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쳐다보고 같이 살아야 합니다. 같이 살아야 닮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할수록 더 닮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더 많이 닮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우린 그분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칼 바르트 하면은 세계적인 스위스 신학자인데요.
그가 모처럼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방문하던 날 수많은 기자들이 이분을 한번 만나보고 세계적인 신학자를 한번 만나보고 인터뷰도 한번 따내고 그러고 싶어서 많은 기자들이 모였는데, 이 세계적인 위대한 신학자 갈바르트에게 한 분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신학을 연구하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면서 당신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신앙, 가장 위대한 신학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때요, 이 갈바르트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데도 너무도 단순하게 한마디를 했는데 모든 기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내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이며 그것을 믿는 것이 내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등을 돌리고 떠나가면서 혼자 소리로 이렇게 흥얼거립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콧노래로. 네, 반주만 있으면 더 잘할 텐데. 이 콧노래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563장을 흥얼거리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가장 위대한 신학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이죠. 오늘도 우리 샘 전도사님 우리 서로 사랑한다고 하려면 허그도 하시고 서로 인사하자고 그랬는데, 교회가 가장 많이 하는 말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삶에는 사랑이란 말을 실제적으로 잊어버린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생활할 때는요, 참 뜨거웠습니다. 교회 들어오면 꼬맹이가 들어와도 어머 너 왔나? 오늘 더 이뻐 보이네. 그러고 다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너는 크면 딱 목회자 되겠다. 저보고 그랬어. 너는 크면 딱 영락없이 목회자 되겠다. 말이 씨가 돼서 저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여간 교회 안에 사랑이 아주 뜨겁게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오늘날은 한국 교회는 그래도 그 이민 1세 분들이 아직도 교회 그 주종을 이루고 계셔서 그 전통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장신대에서 이 교육학을 가르치다가 은퇴하신 주선의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탈북자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지금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다. 잘 살고 천국도 가고 교회도 크게 짓고 모든 게 다 대형화되어야 하는 물량주의에 오염됐어요. 이제 그런 것 그만하고 이웃을 돌봐야 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인간의 가치는 사랑에서 매겨집니다. 인간의 가치는 사랑에서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중심이 사랑인데 한국 교회가 이 인애를 저버리고 물질 따라 가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현대 기독교인들을 향한 직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사랑 때문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나나 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리고 또한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는 책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살고, 또 사랑 때문에 죽기도 하고 자살도 하고, 사랑 때문에 이혼도 하고, 사랑 때문에 다시 만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가진 역사는 사실은 알고 보면 사랑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법칙, 두 법칙만 따라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그런 질문을 하지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때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제가 자라난 어릴 때 제 모교회, 저는 부산이 고향입니다. 부산 거성교회라고, 그 당시 그 옛날에도 한 400~500명이 모이는, 그때는 큰 교회, 뭐 지금은 몇 천 명, 몇 만 명, 그 당시에는 아주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성함이 안영근 장로님이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면 혹시 또 이 뭐 사돈 팔촌 다 얘기해 보면 다 가깝더라고요. 안영근 장로님을 아시는 분이시면 제게 원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 장로님이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한 분이에요. 참 아주 정직하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애쓴 사람인데, 이분이 딸을 낳고서는 이름을 짓는데, 딸 이름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이 딸의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래서 이름을 지었는데,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신혜예요. 신혜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이 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딸 이름을 신혜라고 지었습니다. 지어놓고 보니까 성을 붙여서 불러보니까 안신혜네? 안신혜? 이게 김신혜, 안신혜 하는 의미도 되겠고, 안신혜, 하나님 사랑 안 하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 저 아시죠? 제 마음을 아시니까 그냥 안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름 때문에 이 아이가 조롱을 많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오면. 안신해, 안신해. 근데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또 딸이었어요. 지금은 딸 얼마나 반응이 좋습니까? 딸 낳았다 그러면. 그때는요, 딸 낳았다 그러면 정말 별무였어요. 근데 두 번째도 딸을 낳고 하나님 또 딸을 주십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또 이름을 지었는데 이번에는 이내라고 지었어요. 이내란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김이내 해도 좋고 박이내 해도 좋고 뭐 양이내 해도 좋고. 그런데 이 장로님은 이름을 지어놓고 불러보니까 영심이란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김영심, 박영심. 근데 허씨에다가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허영심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장로님이 두 번째 딸 이름도 지어놓고 불러보니까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그리고 두 딸 이름을 시내와 이내로 지어서 우자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그렇게 하셨던 분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시내입니다. 하나는 시내. 하나님 사랑.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내입니다. 사람 사랑이에요. 물질 사랑, 개 사랑, 그냥 백 사랑, 그런 거 아니고, 시계 사랑 그런 거 아니고, 이내입니다. 이내. 사람 사랑이, 이웃 사랑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내는 구약의 핵심이고, 이내는 신약의 핵심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셨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거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요한이 전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다, 하나님의 약속 다 지키셨습니다. 요한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처럼이란 말은 많이, 아주 많이요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분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것입니까? 항상 원칙은 아는데 그 원칙을 실천할 방법에서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셨나 하는 걸 보면 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곤경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을, 어떤 곤경이요? 애굽의 그 억압에서, 헛구덩이 속에서 그렇게 헤매며 굶주리며 고생을 하고 있을 때 그걸 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곤경에서 헤어나게 해주시고, 홍해 바다 앞에서 나갈 길이 없을 때 어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긴박한, 아주 급박한 찰나에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저도요, 제가 위기를 몇 번 겪었는데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오는 곤경이나 위기나, 여기 또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마다 다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배신자가 된 겁니다.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비유가 있지요.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아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집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를, 그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참고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아들을 묻지 않고 받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사랑이 뭐냐 하면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아갈 때 뭔 하나님이 필요하냐고. 요즘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가 뭐 먹을 거 많이 있고 어디든지 차만 타면 가고 병 있으면 병원에 가면 다 고치고 다 해결되는데 뭔 하나님 필요하냐고. 에덴 동산에서 그랬습니다. 아담 이브가 뭐 하나님 뭔 필요가 있냐고. 지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게 범죄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행자지하는 것이 그게 범죄의 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담과 이브조차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래서 사랑이 뭐냐 하면 사랑은 덮는 것입니다. 사랑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랑은 덮는 것이다. 저희 동네 아틀란타에 콜롬비아 대학에 유학을 온 유학생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박사 학위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 학위를 받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이 결혼을 막 해놓고 유학길에 올랐기 때문에 떠나왔는데 10년 후에 학위를 끝내고 돌아가서 귀국을 했는데 귀국을 해보니까 웬 모르는 3살짜리 아이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하고 물으니 아내가 말을 못합니다. 이 목사는 생각을 해보니 너무도 뻔한 일이어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아닐 테고 묻지 않아도 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아기를 안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이야말로 이 목사의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인내의 능을 주시옵소서. 울면서 기도하여서 그래서 그 아내를 용서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어제 토요일 저희 교회에 장례식이 하나 있었는데 75세 정정한 분이 폐가 나빠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설교자가 설교한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할 기회 많지 않아. 용서할 기회 많지 않아. 목사인 내가 돌아가신 저 권사님을 평소에 잘 해드리지 못한 거 지금에서 후회를 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짐작할 수 있죠. 뭘 얼마나 잘못했나. 근데 그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아. 용서할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아. 하려면 지금 해. 지금 사랑하고 지금 용서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내게 잘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내게 남편도 내게 잘못하고 아내도 제게 잘못하고 제 아내도 제게 뭐 엄청 잘못해요. 비로소 얘기지만 내가 혼자 있는 데서 얘기하면 혼나니까 내가 얘기 못하는데 비로소 얘기. 제 아내도 제게 엄청 잘못하거든요. 저희 형제들도 제게 잘못해요. 심지어 영의 아버지 목사도 내게 잘못해. 목사님도 내게 잘못해. 그뿐입니까? 나를 낳았다는 부모님조차도 내게 잘못해. 뭐 이쯤 가면 잘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 내게 잘못하는 거예요. 다 내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는 용서할 의무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용서할 의무만 있습니다. 남의 허물 뒤집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 눈에 더 큰 들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에 든 티 볼가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내 눈 안에는 더 심각한 큰 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의 눈을 휘벼 팔 자격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뒤에 걸린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의 흔적입니다. 요즘 뭐 교회가 유행이요, 십자가 내려야 된다 그러는데 그 참 교회가요, 누구 한마디 하면 그런가 해가지고 이것 내렸다가 또 제가 나가는 교회는 도로 또 갖다 붙였어. 이 십자가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흔적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표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용서하면 모두가 친구 되고, 용서 안 하면 모든 친구가 원수 됩니다. 교회는 가늠한 여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던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그 용서 때문에 교회가 아직까지 빛이 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이 형상을,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이 비록 멀리에서 오긴 했지만 혹시 잘못 전달한 거 있으면 다 지워주시고, 제 마음의 묵상과 또 제 마음의 원함이 오직 주께만 올려지고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읽고 또 읽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살펴나가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두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기독교인의 핵심 그리고 근본임을 우리 마음에 천명하고 이 말씀 준수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